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1월 30일 대강절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화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대표기도 우리 김경영 장로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가올 새로운 한 해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쉼없이 달려온 교역자, 교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넘어지고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하지 않은 우리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김용호 목사님을 목자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 일정이 식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의 손으로 만지시사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김용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전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미처 아뢰지 못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연류 방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첫눈 오는 날, 사랑하는 주님, 제게 가을 햇살 같은 마음 주소서. 찬 겨울바람 불어와도 견뎌낼 수 있도록 강원도로 이사한 후 책장 정리하면서 버려야 할 책들을 골라내는 일이 내게 몹시 아픈 일이다. 책을 좋아해서 한 권 한 권 구입한 책들 10책장 가득 채웠어도 한 책 한 책 모두 정들어 어떤 책을 버릴 수 있으랴. 아침나절 탭이 뿌려진 빈 밭에 잠깐 햇살이 비추더니 갑작스레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찬바람 함께 눈비 흩날린다. 첫눈인데 쏘복쏘복 쌓이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좋다, 감사하다. 책 정리하다 말고 보리령 산골 마을에 내리는 첫눈 감상하며 따뜻한 커피 향기 맡는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가을 햇살 같은 마음 주소서. 2025년 11월 27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2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오직 주님 그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거룩한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는 한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하는 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잘 세워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병원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가정을 구원하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성도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이 헌금이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도 정직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일터의 복을 더하시고 기업을 번창창대게 해주셔서 더 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아버지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각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인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보시겠습니다. 11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오른손을 가슴에 모으시고요.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대강절 마지막이 바로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만 사모하며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준비하여서 또 성탄절 때는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교구 모임은 1시부터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용호 목사님 부임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사교구 주간이고 금요 저녁 기도에 목자 바르크 성가대 주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김용호 목사님 설교하고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도 김용호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수요 예배도 사교구뿐만 아니고 성도들 많이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목자 바르크 성가대원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와 점심 식사는 김동기 안수사님이 정의정보생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깁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 주일 성찬 예배 드리고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성찬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마지막 12월 달 평소에 새벽기도 잘 못 나오시더라도 1일 날만큼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용호 목사님은 12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원로 목사 추대식 및 단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 취임하는 날까지는 부르는 호칭이 저와 함께 동역 사역한다 해서 동사 목사로 그렇게 호칭합니다. 우리 교회만 붙이는 호칭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후임 단임 목사와 함께 사역할 때 동사 목사로 호칭하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호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이름 부르시면서 목사님 부르시면 됩니다. 유아세례 받으신 가정은 유아세례증 행정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영국 안수사님이
연희 장로님이 입사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한나니 안집사 위해서도 계속해서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은 우리 김장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오후에 코이노니아 주일로 점심 식사 후에 바로 김장을 만드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각 교구별로 섬길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이번에도 잘 해주셔서 최고로 우리 목적의 김장은 소문나게 맛있고 좋은 김장 축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는 김용호 목사님과 그 가족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사모님이시고요. 예, 제 고등학교 1학년 따님, 고등학교 3학년 아들입니다. 예, 인사할 때 우리 기쁨으로 환영으로 박수하시면서 인사 받겠습니다. 인사.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서영자 안정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5쪽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신 우리 목자 성가대 크게 축복의 박수하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용호 목사님 말씀대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을 함께 기억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김영호 목사 부임 날입니다.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이사를 오고 같이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대강절과 제 부임 날이 딱 맞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제가 목자교회 사역하는 동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려고 임하신 것을 함께 기리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 그 자리에서 믿음은 생명력을 얻고 힘과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박국 시대는 참으로 하박국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는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궁금함과 그의 고민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찬송으로 변화되고 그의 믿음은 활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내가 들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전체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응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그 횡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조가 좀 어때요? 하박국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그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간구와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구한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방법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할 때 성도들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힘이 없는 거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 사경에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처음 목회할 때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딱 한 문장만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딱 한 문장 기도했는데 이분이 충청도 분이라서 사투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계시죠? 진짜로 계신 거 맞죠? 참말로 계시죠?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할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간구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그 국외 상황은 이미 아수르는 멸망하고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아주 강호였던 이집트와 이 바벨론과 함께 힘겨루기를 시작했는데 이 남유다는 바벨론 편에 서지도 못하고 이집트 편에 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냐면 하박국이 비유하기를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담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남유다의 국내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남유다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집트 바로 느고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이 됐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이곳저곳에서 다시금 우상 숭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율법은 해이해지고 그리고 강포와 포악과 부정과 부패가 남유다 가운데 막 들끓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성경책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은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악인들과 이 악한 바벨론이 일어나는데도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 방관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 안에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켜 주셨고, 또 지나치게 행하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미 이루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판에 명백하게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왕의 그 어명이 전달될 때 이 파발군, 이 전달자들이, 전령들이 돌판에다가 왕의 명령이 흐트러지지 않게 또박또박 새겨서 각 성과 그리고 마을에 가서 공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너는 나의 말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해 주시기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는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남유다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과 또 우리 목자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불안과 염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성도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심판의 내용을 내가 듣고 나니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생각하니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곧장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열방 심판과 남유다 심판으로 나타날 그 상황을 예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예견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반응이죠. 하박국에 나타나는 이 감정적인 반응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을 일으키는 그 작동한 그 원인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고 또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 휩쓸려서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주시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를 향한 구원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삶 가운데 악이 흉흉한 것을 볼지라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쓴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상황과 현실을 회피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황과 현실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꿰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말라야에 가보면 높은 산에 사는 그 염소들이 있답니다. 그 염소들은 절벽에서 절벽으로 아주 가파른 절벽을 뛰어오르며 그리고 절벽끼리 뛰어다니면서 그곳에 자란 초목을 먹고 산다고 하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높은 명예를 갖는 것? 돈과 부를 쟁취하는 것? 우리의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믿음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공회로 끌려간다는 것은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요? 천사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함께했기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스데반이 돌마다 죽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당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죠? 입술이 파르르 떨릴 때가 있고, 창자가 꼬일 때가 있고, 우리의 뼈가 썩는 것 같고, 우리의 다리가 떨려서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낙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사슴과 같이, 그 산에 뛰어다니는 염소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올 것이 왔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부여잡고 그것을 마주하며 당당하게 힘있게 걸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사도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를 휩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부여잡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목자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설교 잘하시고 은혜롭다고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세 분에게는 해야죠.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다 참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하는 소원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위해 해외 교민들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정과 그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